제가 암송을 하다 보니까요, 시편 100편이 조금 생소해가지고 암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마 여러분도 좀 많이 생소할 것 같은데요. 자꾸 반복하니까 돼요. 네? 저도 그냥 외워지는 게 아니고 자꾸 반복해야 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꾸준히 이렇게 반복하셔서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시무권사가 11분이에요. 올해 지난 연말에 공동의회를 하면서 시무권사에서 명예권사로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여러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시무권사가 11분밖에 안 남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권사님을 또 이렇게 피택하게 됐는데 많이 젊어졌죠? 네, 젊어져야 됩니다. 젊어서부터 열심히 헌신하셔서 하나님 교회가 더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권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미 권사로 섬기고 계신 분이나 또 새롭게 피택되신 분이나 이건 항상 고민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로이스와 같고 유닉에 같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권사님들이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들이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꾼들을 여러분이 길러낼 때 우리 삼성교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은 마땅히 그런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디모데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서부터 계속 흘러오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의 외갓집 가문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머니의 친정, 디모데의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거기서만이 아니고 이 디모데의 외가쪽 집안이 다 유대인으로서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대대로 이 신앙을 유지해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하면서 더 확실하게 그 어머니의 이름 또 외할머니의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어머니 속에 있었고 외할머니 속에 있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가장 뿌리가 깊고 좋은 거예요. 믿음도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무는 커집니다. 작은 나무는 뿌리가 작아요. 근데 그 작은 나무가 점점 커지는 것은 뿌리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뿌리는 깊지 않은데 나무만 커졌다. 간혹 그런 나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비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져요. 저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을 한번 갔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면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 보면 미국 사람은 코만 큰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크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미국에는 나무도 정말 큰 나무가 많아요. 어느 정도 크냐면 소나무 종류거든요. 소나무 종류인데 우리나라 소나무는 커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저쪽 경상북도 쪽 이런 쪽에 가면 오래되고 큰 나무들, 소나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나무와도 비교가 안 되는데 쫙 뻗어 올라가는데요. 이 여러 명이 이렇게 끌어안아야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진짜 아름드리 소나무가 많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쓰러진 게 많아요. 그 크고 막 덩치가 이런 나무들인데 쓰러진 게 많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뿌리가 안 깊은 거예요. 뿌리가 안 깊으니까 이게 큰 나무가 바람이 불면 지탱할 수가 없어서 그냥 툭툭 쓰러진 게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본 그 큰 나무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인데 쓰러진 거를 이 나무가 쓰러졌거든요. 그 쓰러진 상태로 내버려 두고 거기다 굴을 팠어요. 얼마나 나무가 크면 굴을 팠어요. 그리고 큰 사람이 그 굴을 통해서 지나다녀도 괜찮을 만큼 큰 굴이 뚫린 거예요. 그럼 나무 덩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정말 나무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가 않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믿음은 깊이도 있고 그 믿음은 큽니다. 지금 디모데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터키를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해서 그 어머니와 외조모까지 그리고 디모데까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첫 번째 갔던 그 지역을 먼저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디모데가 믿음이 잘 자란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발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여정에 동참을 시켰고요. 그런 가운데서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다른 데로 이제 떠나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디모데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소식을 듣고 이제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두 번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젊지만 디모데가 아직 젊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충분히 이제 한 교회를 책임질 만큼 그리고 목회를 할 만큼 충분히 믿음도 있고 자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맡겼는데요. 그 당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가장 큰 교회. 이렇게 가장 큰 교회를 아무한테나 바울이 맡겼겠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바울이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큰 믿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 비밀이 밝혀져요. 그의 믿음은 뿌리가 깊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의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의 가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오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디모데가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노회 안에 군산노회, 기장교회 군산노회 중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개복교회는 우리 교단이 아니고 우리 교단 직영교회입니다. 그런데 직영교회가 전킨 선교사님이 와서 개복교회, 구암교회, 직영교회 세 개 교회를 가장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는 직영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후임자를 이미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큰 교회, 오래된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 다음 후임자가 누가 될까?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후임이 됐을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최근에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목사님으로 일하시던 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진다면 나이가 젊겠어요? 많겠어요? 당연히 젊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부목사님으로 와서 섬기는데 잘하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은 부목사님이지만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자리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겨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그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다 인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 교회의 복이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과정이 어렵고 진통을 많이 겪으면요, 이거는 진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거든요. 우리 노예에 그 교회 말고 큰 교회가 저쪽 나운동에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는 지금 바짝 쪼그라들었어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자꾸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다가 2년, 3년이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목사님이 다른 데로 떠나보내고 또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또 오래 못 가고 또 모시고 계속 이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컸던 교회고 교회 건물도 엄청 큰데 이제는 그 큰 건물에 조금 모여가지고 아주 썰렁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거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 그만큼 어려웠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직영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을 또 순조롭게 아주 편안하게 잘 모셨다는 거, 그 교회의 복이지요. 물론 젊은 목사님이 그 큰 교회,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를 얼마만큼 앞으로 또 잘 목회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젊은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질 때는 디모데의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초상적부터 그의 가문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겨던 믿음이 계속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디모데가 그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거기서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3장을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디모데에게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데, 너가 누구한테 이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1장에서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배운 것이 뭡니까?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뭘로 가르쳤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많이 암송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저도 헷갈리네요. 네. 내 이마에 표로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김서로 어디 있지? 예배 시간에는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똑바로 앉으세요. 자,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정말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을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말씀을 디모데가 또 유니게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암송을 하죠? 이 책을 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303 비전 꿈나무 그랬는데 사실은 요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유니게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유니게 303 암송 비전 꿈나무 성경 암송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유니게라는 말을 여기다 붙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디모데 같은 일꾼을 길러내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머니가 먼저 시작하고 그것을 그 다음 대인 자식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손자 손녀들이 대를 이어서 3세대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100년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 가정에서 디모데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3대가 되잖아요.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3대가 이어지는데요. 이게 303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30 곱하기 3. 30은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3세대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100년 동안 말씀을 암송하는 이 일을 한 가정에서 계속 부지런히 해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를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가 그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더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어떻게 성경을 알았겠어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외할머니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강론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말씀을 배웠는데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15절 그 다음 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이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분명 확실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너도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한테 별로 교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요. 엄마 아빠도 아침에 막 일어나서 밥 먹고 혹은 일어나서 세수하고 직장 나가기가 바빠요. 애들도 겨우 눈 비비고 눈곱 띄고 나서 밥 한 숟갈을 떠먹고 학교 가기 바빠요. 그 식구가 앉아서 밥 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도 늦게 들어오지, 엄마도 늦게 들어오지, 아들도 학원 다니다가 제일 늦게 들어오지, 밥 한 번 같이 먹지 못하잖아요. 이 밥상머리 교육이 참 중요한데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못해요. 그러면서 요새는 또 부모들이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이 없어졌어요. 그럼 학교 가면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학교도 교훈을 안 줍니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가르치기에 바빠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어디 가서도 교훈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 30초 혹은 1분짜리 짧은 영상들이 쫙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거 보는 재미가 빠졌거든요. 그래서요,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어른이 됐든 좀 붙들고 얘기를 하려면요, 지겹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이 30초짜리 1분짜리 영상 보는데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거 보면서 재밌다 하면서 그것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훈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 잘 배워야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지은 죄가 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책망을 받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고 특히 여자분들은 거울 한 번씩 다 보시고 오셨죠? 네? 남자들은 그런 거 좀 익숙하지 않은데 여자분들은 밥 먹고 나면 꼭 거울 보고 이빨새에 뭐가 꼈나 또 얼굴에 뭐 묻은 거 없는가 잘 살피시거든요. 참 잘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 잠깐 가서 양치질을 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살피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을 때 내 스스로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책망 다음에 바르게 한다. 책망도 받고 그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거든요. 오늘 아까 투표를 하고 나서 이제 피택되신 분들 겸손하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부끄러운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자격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제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예. 그 자리에 우리가 임명이 되어지면 그래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그래서 더욱 잘해야지.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좀 살아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깨우게 되고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진짜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두가 그 직분에 어울리는 믿음의 수준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이렇게 세울 때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요. 저부터 부족한 게 많은데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 흡족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오늘 권사님들이 11분이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찬양 몇 분이 했어요? 6분. 겨우 턱걸이 했어요. 참석 못 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주방에서 봉사하시느라고 못 오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예배도 안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인데.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인데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새로운 직분을 맡겨주시고 세워주실 때 진짜 수준을 스스로가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삼성교회 수준이 높아지고 삼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나 요만큼만 해도 되지. 그럼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많으면 새벽 예배가 북적북적해야 돼요. 저녁 예배가 북적북적해야 되고 기도 소리가 커야 돼요. 근데 아직은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부족합니다. 이제 정말 기도를 많이 권사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지금보다 몇 배로 권사님들이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꾼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아직은 젊기 때문에 직장도 다니고 바쁘시죠?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주셔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길러낸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 같은 일꾼을 여러분이 세우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본을 보이고 앞장을 서야 돼요. 저는 부흥회를 하면서 한창수 목사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찍이 어머님이 초등학교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 어린 초등학생을 그냥 버려두고 농사 짓겠다고 대구 사람이 전라도 영암 땅으로 혼자 갔으니 이게 말 그대로 버려진 거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큰형도 대학 간다고 서울로 떠나고 누나도 시집가고 가버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그냥 혼자 버려졌는데 그 동네가 조폭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동네인데 여러분 그 아이를 누가 키웠어요? 권사님들이 키우셨더라고요. 예? 물론 친구들 어머니들도 많이 도와줬고 가장 많이 도와준 게 교회 선생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들 집에 가서 며칠씩 거하고 학교 교실에서 그냥 자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쫓겨나면 또 학교로 가고 오죽했으면 사찰 집사님이 교회에서 집 주었다고 나도 이 다음에 그만 사찰 집사 되겠다 그런 꿈을 꿨을까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권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꿈을 갖게 해주고 믿음으로 자라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조폭이 돼도 최고 조폭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길로 안 가게 했어요. 저는요 조폭 보스를 몇 명 만나봤어요. 그런데 다 저 같아요. 예? 키도 작고 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조폭 보스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조폭 보스가 될 것 같아요? 키도 작은데 남이 보기에는 순에 빠지게 보이는데 어떻게 조폭 보스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요 다른 길이 없고요 여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키도 크고 쌈도 잘하고 누가 봐도 조폭같이 생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벌써 쫄아요. 그 앞에 있으면. 근데 저같이 생기면 다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지 않으면 보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조폭 보수는 다 이렇게 키도 작고 순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한창수 목사님이 딱 그렇게 되기 적당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살도 더 안 쪘잖아요.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딱 그 몸매였거든요. 순에 빠지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이 도끼 품으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그 어린아이를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놀라운 목사님으로 키워내셨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맥원 아이들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되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좀 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이 아이들이 디모데 같은 일꾼이 되어주도록 우리가 좀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꿈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권사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디모데 같은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말씀을 외우세요. 앞장서셔야 됩니다. 다음 주 특송이 몇 구역이죠? 6구역. 6구역장님이 누구죠? 천안당 권사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저 6구역이요. 다음 주에 특송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사람 앞에 한 절씩 이어서 다 암송하시고 특송하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계속 구역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6구역이 고린도전서 13장하고 그 다음에 7구역은 신명기 6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못합니다. 없어요. 한 절씩 외우셔야 돼요. 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 외울 거니까 외우시라는 거예요. 네? 부담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뭐 한 절 외우는 거 못해요? 남신이도 해요.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큰 소리를 외우고 들어온다고요. 네, 여러분 외우셔서 말씀을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유익한 게 많은데 뭐 학원 가서 영어 단어 2개 더 외웠다고 걔가 뭐 서울대 갑니까? 서울대 가면 좋지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해야 서울대도 가는 건데 성경을 암송하면 서울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돼요. 암송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많이 주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디모데가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